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나와 있죠? 예, 앞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나무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적용할 것들, 실천할 것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연결되라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결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셨는데 어떤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커넥트라고 하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연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네, 디지털과 IT가 급속도로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만 연결했다면 지금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쉬운 시대가 됐죠. 예, 직장에서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켜기도 하고 문도 열을 수 있습니다. 예, 차도 아파트에서 뭐 당연히 이런 건 너무 쉬워진 게 됐고요. 또 사람과 사물 간에도 연결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초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 또는 뭐 요즘은 애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틱톡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예. 또 이런 유튜브 구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있나 나는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나 또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아, 맛있는 거 먹었구나, 좋은 데 갔구나, 요즘 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가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원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부하가 걸려서 연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스톱입니다. 음향도 안 나오고 불도 할 수 없고 조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연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연결이 끊어진다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항상 제가 본당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 믹서기를 올리고 제가 다 해요. 금요일 날은 다 했는데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늘 됐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한참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인터넷 기계 전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스위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스위치를 올리니까 인터넷이 띠르릉 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가끔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태블릿을 주일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토요일날 이렇게 충전을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태블릿을 써야 되니까 설교할 때 쓰려고. 근데 제가 분명히 토요일날 충전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놔요. 아침에 왔는데 충전이 0%인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당장 지금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결선을 따라 쭉 가보니까 코드를 안 꼽아놓은 거예요. 코드를 안 꼽아놓고 여기에다가 성경선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날은 또 막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막 충전하면서 설교 전까지 충전을 합니다. 진땀을 빼죠. 그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배터리가 부족해서 설교하다가 꺼지면 어떡하나. 옛날에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꺼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간에.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 음향선이 됐든 뭐가 됐든 연결이 약하거나 연결이 끊어지면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연결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골탕을 먹이고 뭔가 힘들게 하려고 하면 연결을 끊으면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유럽을 골탕 먹이려고 가스관 연결을 끊은 거 아십니까? 그렇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그러면 아주 골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돼 있는 것이죠. 연결될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만 풍요롭지만 연결이 끊어지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핍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도 잘 혈관과 신경과 그리고 힘줄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신경 어디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신경 이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의 어떤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부분 뒤로는 전부 다 죽거나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고 아니면 연결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체적 후유증을 갖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 꼭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 잘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전에 보고타 갔다 와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 15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은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될 때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연결되면 안 되는 것들에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람, 심지어는 잘못된 이단과 연결되어 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유혹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의미한 것들, 있으나 마나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것과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과는 연결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예수님하고만 우리는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내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또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삶이 축복이 되는 방법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회성적인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연결이 지속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제일 답답하고 성질나는 게 뭐예요?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승질나요. 전화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 안 됐다. TV를 보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과 연결될 때 한 번만의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한 번만 커넥트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커넥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냥 위기의 순간에만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누구든지 내 안에 나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그 연결이 약하거나 또는 그 연결이 끊어졌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의 비결 또한 예수님 안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나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했다거나 또는 말을 잘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대신에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조금 위험한 국가가 있어요. 예. 주의해야 하는 국가, 소매치기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탈취하는 것을, 소매치기가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한테 주의를 줘요. 막 핸드폰을 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핸드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핸드폰 뺏긴다. 그냥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채가요. 예, 그냥 채갑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잠깐 가방을 뒤에다 걸어놓고 계산하러 간 사이에 가방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나라나 그런 국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은 속고쟁이라고 그래갖고 안에다가 그 뭔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상한 주머니가 하나 있어갖고 그 안에다가 숨기고 다니죠. 그죠? 예. 저도 그런 나라 가면 되게 조심합니다. 예. 꽉 메고 안에다 깊숙이 넣어놓고 안에다 숨겨놔요. 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또 내 안에 있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말씀이 항상 모든 어떤 선택을 할 때나, 항상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나, 방향을 생각할 때나,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나 항상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누구 이런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된다. 저를 따라 볼까요? 나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예수님의 몸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성찬식을 자주 하라는 의미인가?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니 했으니까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주님께서 4절에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했죠. 내 안에 있어라. 저는 이것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 또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또 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에 듣는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 그 시점에 바로 12명의 제자였겠죠.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밥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밥도 먹었고,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질투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일로 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로도 들렸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제자들은 그렇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나와 함께 좀 너의 삶에 대해서 나누자.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도 제자들이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마 70년, 80년, 100살까지도 사실다면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더 많이 밥 먹어야지, 예수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지, 되도록이면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성격, 다른 취미, 다른 가치관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잠깐 어디 심부름을 가더라도 다시 예수님 하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예수님과 모임을 하고, 예수님과 전도여행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도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분명히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시공간 안에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과 교회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와 연결되는 거라고요?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와 잘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잘 연결되었던 것과 동일한 연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의 셀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셀. 그 셀과 잘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와 연결되라. 뭐와 연결되라? 교회. 내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 예수님의 몸은 교회. 내 몸인 교회와 연결되라. 그것이 곧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으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연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 셀과 연결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서로 셀을 통해서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개인을 연결해 주는 것은 셀입니다. 셀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개인과 교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반대로 연결이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결이 약하면, 또는 연결이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들과
축복들이 어려워지겠죠.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구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연결이 강하면 이것들이 이런 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결이 약하거나 끊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희미하거나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항상 나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셀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그 연결고리가 약하거나 끊어져 있거나 드문드문하거나 됐다 안 됐다 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잘 끊어진 약해진 연결고리를 잘 강화하고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결돼야 될 것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은 연결되면 안 되는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진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진짜 연결돼야 될 부분들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연결됨이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셀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연결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잘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연결들을 하나님 잘못된 연결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셀과 연결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고 싶으냐?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냐? 성장하고 싶으냐? 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으냐? 하나님과 협궤적으로 연결되고 싶으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와 연결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셀과 잘 연결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결의 고리가 희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끊어져 있다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연결을 끊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